자, 우리 젊은이 교회 또 오랜만에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고민하는 문제 가운데 하나는 우리 내면 안에 있는 믿음이 있어요. 내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이 내 밖에서, 세상에서 나가서 왜 이게 이 믿음이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을까? 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할까? 왜 믿음이 역사하는 것을 내가 경험하지 못할까 하는 문제입니다.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확신을 가져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그런데 교회 문을 열고 밖에 딱 나가면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는 믿음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고 믿음을 잊고 살 때도 있고 믿음이 그 진가를 발휘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 젊은 시절 때부터 해결이 안 되면 사실 시간만 간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40년, 50년 신앙생활을 해도 이 문제가 우리가 사실은 쉽지 않은 문제들이죠. 오늘 한 번의 설교를 통해서 그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현실화시켜 나가는 중요한 동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본교에서는 계속 듣고 있기 때문에 이번 10번째인데 이어져 나가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러지를 못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하면서 해나갈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12명의 제자, 물론 다른 제자도 있지만 이 12명의 제자들을 뽑아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영적인 변화를 시켜나가느냐는 중요한 주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은 전부 외적인 인간들이죠. 죄선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외적인 사람들이에요. 눈에 보이고 쥐어져야 믿죠. 그런데 영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늘 제자들을 훈련시켜 나갈 때에 그 방향의 변화의 방향은 내면입니다. 어떻게 외적인 인간들이 내적인 내면의 사람들로 바뀔 수 있을 것인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바라보고 거기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시키시던 제자 훈련의 중요한 방향 가운데 하나예요. 그들을 그렇게 외적인 존재에서 내면의 사람들로 바꿔 나가는 그 과정들이 이제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도 주님께서 굉장히 많이 심혈을 기울이는 것은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죠. 저들 안에 내면에 형성되고 있는 믿음이 어떻게 바깥 세상에서도 실현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실 때 놓치지 않으셨던 중요한 포인트죠. 그러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그 제자들을 그런 관점으로 변화시켜 나가고 있느냐? 중요한 거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께서는 믿음의 이론의 교육을 시켜요. 믿음의 이론의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이론 교육이 끝나고 나면 성서를 보면 복음서를 보면 현장으로 데리고 나가죠. 그 현장이 전도의 현장일 수도 있고 때로는 갈릴리 바닷가 예수님이 아니라 직접 제자들이 부딪히는 시험 풍랑일 수 있는 그곳으로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의 믿음 교육을 시키시고 그것들이 현장으로 가서 시험 속에서 그 믿음이 연단받게 하시고 다시 기다리고 들어와서 또 계속해서 믿음을 훈련시키시고 또 바닷가로 나가거나 현장으로 나가서 직접 시련을 부딪히게 만들고 이러한 몇 번의 과정들이 복음서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주님께서 시키셨던 이론 학습이 뭘까요? 믿음을 위해서.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그것은 첫 번째는 많은 이적과 기적들이었어요. 그래서 복음서를 열기 시작하면 주님은 초반의 사역에 거의 많은 이적을 행하십니다. 마가복음만 보더라도 안식일 날 그 환자를 고쳐주심으로 비롯해서 시몬 베드로의 집에 장모님의 그 장모의 병을 10병을 고쳐주시고 그때 몰려들은 또 저녁에 몰려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갈릴리 여행을 하시면서 나병 환자의 병도 고쳐주시고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중풍병자의 병도 고쳐주시고 수많은 이적을 일으키셔서 그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합니다. 이분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그 사실을 알게 하죠. 주님께서 또 이런 교육시키시는 것이 있는데 그런 기적과 더불어서 말씀 훈련이죠. 산에서나 들에서나 바닷가에서나 주님께서 늘 그들에게 말씀의 장을 여셔서 결국 말씀이 뿌리를 내려야 사람의 변화가 있는 거기 때문에 기적을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누구신지를 알게 하신 다음에 그들 속에 계속 말씀으로 주님의 그 가르침은 굉장히 놀라워서 일반 사람들과 같지 않았죠. 자, 마가복음 1장 22절로 27절, 22절과 27절 두 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서기관들이 듣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바리새인들에게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기적과 이런 말씀으로 분명하게 우리 안에 내면에 믿음을 형성시키셨어요. 아, 주님은 내 구세주구나. 분명하게 내면에 믿음을 형성시켰어요.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뭐냐면 전도 현장이나 갈릴리 바닷가로 곧바로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우리가 계속 본교에서 보고 있는데 마가복음을 보면은 갈릴리 바닷가의 장면의 이야기가 6번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4번은 가버나움에서 반대 이방인의 땅으로 건너갔다가 거기서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들이 4번 기록되고 있고요. 2번은 지금 가버나움에서 본거지를 두시고 베드로의 집에서부터 모든 공생애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 가버나움의 베드로의 집에서 그 가버나움의 바닷가에서부터 근거리에 있는 게네사렛이라든지 다른 이제 항구로 이동하는 그런 말씀이 2번 기록되고 있죠. 그런데 특별히 4번 왕복하는 4번 그 다른 지방으로 가는 그러한 바닷가의 이야기 속에는 반드시 풍랑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풍랑 전에는 반드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교육을 시키시는 현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곧바로 바닷가가 나오는 이러한 패턴들이 몇 번 반복되는 것을 보는 것이죠. 주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패턴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서 이 갈릴리 바닷가로 지금 나가시는데 이 현장이 예수님께서 믿음의 교육을 시키시고 첫 번째 데리고 나간 바닷가의 현장이었어요. 자, 오늘 마가복음 4장 35절로 36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지금 날이 저물었어. 지금 이제 사역을 할 수가 없는데 주님께서 그러면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셨으니까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셔서 쉬면 좋은데 주님께서 구태여 어디로 가시냐? 바닷가로 가자는 거예요. 건너편으로 가자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 밤에 왜 가시는 거예요? 풍랑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마가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바닷가에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했습니다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도 하셨고 등불에 대한 비유, 자라나는 겨자씨에 대한 이야기들을 충분히 하셨어요. 믿음의 교육을 시키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밤이 되었으면 베드로의 집에 가서 쉬면 되는데 바닷가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태우시고 다 함께 그 배를 몰고 바닷가로 한참을 나가는 거예요. 그때 만나는 것이 바로 뭡니까? 광풍이죠. 자, 3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 갈릴리 호수, 바다라고 부르는 바다처럼 넓은 그 호수는 사면이 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특별히 가장 높은 산이 헬몬산인데 이 헬몬산은 우리나라 백두산처럼 그렇게 높아요. 2760m니까. 그래서 거기에는 늘 눈이 쌓여 있어. 그런데 그 눈들이 늘 녹아서 내리는데 그 녹아서 내린 찬물들이 계곡을 따라 쫙 내려와서 갈릴리 바다로 흡입되는데 이 갈릴리 바다는 열대생성 그 기후입니다. 굉장히 덥습니다. 찬물과 그 더운 공기가 만나는 곳에서부터 뜻하지 않은 많은 광풍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는 뜻하지 않은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생과 같아요. 여러분들이 젊어서는 그런 것을 잘 못 느끼지만 나이가 조금만 들어가 보면 정말 인생이
이렇게 일이 많구나.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막 생겨나요. 우리 본교회에서는 얼마 전에 그렇죠. 어떤 권사님 아들이 있었는데 40대였어요. 건강했어요. 근데 기침을 많이 해서 내과 가서 좀 진단받고 감기라도 먹고 출근해야 되겠다 싶어서 내과에 갔는데 당신 빨리 병원 가라고, 폐렴이라고. 그래서 고대병원에 입원했는데 2달간 중환자실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단순한 기침에서 들어갔는데 폐렴 때문에. 그 폐가 움직이질 않아. 다른 기능은 다 좋은데 폐만 움직이질 않아요. 2달 동안 교회 본교에서도 많이 기도했죠. 지금 이제 살아나서 일반 병실로 이동했습니다만은 뜻하지 않은 일이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집사님은 그 아들이 건강해서 이제 군대를 보냈어요. 젊은이께 그 친구가 나왔나 안 나왔나 모르겠는데 안 나왔을 것 같은데. 나왔던 친구가? 이름 대면 안 되겠네. 아무튼 그런데 그 친구가 군대 갔는데 다리 이상이 있어서 갔는데 여기 종양이 생긴 거예요. 다리에. 종양이. 그래서 양성 반응이 있어가지고 수술을 하고 앞으로 또 이제 별일 없어야 될 텐데 그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갈릴리 바다에 있는 것처럼 뜻하지 않은 풍랑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풍랑을 면제시켜 주겠다 그런 말씀 하신 적 없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풍랑의 면제를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풍랑을 맞더라도 뚫고 나갈 수 있는 승리를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주님과 함께 배를 타도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우리의 내면에 있는 믿음이 어떻게 그 풍랑 속에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신앙의 자세죠. 자,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예수님의 그 풍랑 속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38절이죠.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미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님 그 제자들의 반응이 너무 달라요. 주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주무시고 계신 거야. 주무시고 계신 거야. 지금은 다시 말고 주님이 주무셨다는 거예요. 고물이라고 하는 것은 배 뒤편이죠. 주님께서는 주무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성경 해석을 그렇게도 하더라고. 그 풍랑 속에서 비바람이 몰아치고 막 배가 흔들리고 가만히 있는 사람도 막 구토하고 하는 멀미하는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주무시겠냐고. 아마 처음에는 피곤하니까 주무셨겠지만 막 풍랑이 일어나면서부터는 잠을 깼는데 제자들이 풍랑에서 어떻게 하나 보시려고 자는 척 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신 분도 계시는데 일리는 있지만은 성경 말씀은 그대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오늘 성경 말씀에는 주무셨다. 제자들이 깨우실 때까지 주무신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풍랑 속에서 주무시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까? 언젠가 해외 토픽을 보니까 미국 중부에 막 토네이도가 막 일어나가지고 그 온 집들이 막 다 무너졌는데 한 사람이 그런 와중에도 잠을 잔 거야. 푹 쫙 일어났어. 그리고 딱 일어나가지고 자기 문을 딱 여니까 갑자기 막 폐허가 된 마을이 다 보이더래. 자기 집 반절이 떨어져 나간 거야. 기자가 가가지고 물어봤어. 당신은 어떻게 이런 와중에도 잠을 잤냐? 대답이 너무 간단하더라고. 술 먹었대. 그러니까 잘 수 있는 거지 그렇게. 근데 주님께서 지금 술을 먹고 주무시는 것도 아니고 그 바닷가에서 지금 배가 흔들리고 빗물이 쏟아지고 얼굴에 쏟아지고 주님이 어떻게 주무시냐고.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느낍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의 깊은 믿음이에요. 신뢰예요. 어떠한 풍랑 속에서도 배는 흔들리고 제자들은 흔들려도 주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자기가 지으신 것, 풍랑이 절대로 자기를 삼킬 수 없음을 그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도 깊은 잠을 주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요함과 그 신실한 믿음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잠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누리는 평온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죠.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풍랑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좋은 그러한 예죠. 여러분, 풍랑이 일어나도 주님처럼 이렇게 정말 담담한 고요하게 그 풍랑 속에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에 비해서 제자들은 어떤 반응입니까? 죽음의 공포가 막 몰려오고 부들부들 떨고 그들은 막 어찌 될지 몰라가서 어부들이 거기에 한 7명 정도 있었으니까 막 불을 퍼내고 큰 풍랑 속에서 어떻게 해보려고 안간힘을 다 쏟았어요. 그런데 허사였어. 그들이 노력을 다 하고 낸데도 두려움 속에서 막 일이 잘 풀어지지 않으니까 그때 주님을 딱 봤더니 주님께서 그때 뭐하고 계신 거예요? 뒤에서 주무시고 계신 거야. 와, 여러분들이 그럴 때 주님을 봤다라면 여러분들은 주님께 뭐라고 얘기했을까? 지금 주님께서 코를 주무시고 계실 때 여러분들은 그 주무시고 계시는 풍랑 속에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이고, 잠도 잘 잔다. 그랬을까? 그들은 주님의 깊은 믿음을 보지 못해요. 깊은 그분의 고요를 보지 못하고 그들은 막 불평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그 속에는 원망과 야속함이 들어있어요. 자기들의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신 것으로 그저 보는 거야. 그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오 주여 하라고 기도하지 못하고 그 불평을 드러내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위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어떤 반응을 보일까를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반응일까? 왜 그럴까?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 앞으로 위기를 가지고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귀신들을 찾아온 사람들, 병에들을 찾아온 사람들, 수많은 고민을 안고 찾아온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 지켜봤어요. 근데 정작 자기들이 어려움을 겪자 자기들에게는 그 믿음을 적용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죠. 자, 그때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자, 39절로 4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고, 주님께서 하신 일은 간단해요. 탁 일어나셨는데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신 거죠. 그러니까 막 기세가, 여러분 그 파도 일어나는 그런 배 가운데 서봤었어요? 아, 무서워요. 바람이 막 먹구름 밀려와서 막 바람이 밀고 배가 흔들리고 풍랑이 일어나고 두려움의 순간들이죠. 근데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니까 그 거칠던 바람과 바다가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 잔잔하라는 말, 원어 갤레네 메겔레라는 말은 깊은 정적을 뜻합니다. 주님께서는 마치 살아계신 생명체를 에게 말씀하시듯 바람과 바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러가라, 잠잠하라. 그랬더니 그냥 모든 게 다 그분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고요한 침묵을 지키는, 아주 그냥 소리도 내지 말고 안고 차 있는 거죠. 사탄만이 아니라 자연마저도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너의 믿음이 없느냐? 라고 호되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보고 들었던 것이 무엇이냐? 지금까지 너희들이 교육시켰던 것이 무엇이냐? 그 모든 것들이 너희 마음에 있는데 도대체 너희 안에 있는 믿음은 이 시련 앞에서 도대체 다 어디로 간 것이냐? 무엇하고 지금 너희들은 이 두려움 속에 휩싸여 있는 것이냐? 너희들에게 내가 가르쳤던 믿음들은 다 어디 가느냐? 너희들이 보았던 그 모든 일들은 무엇이었느냐?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자, 그들의 반응 4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체험하는 그들이었어요. 자신들의 믿음이 풍랑 앞에서
얼마나 부족했는지를 알게 됐어요. 그동안 그들은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 일으키시던 많은 기적을 받았고 꿀 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정말 그것은 어디로 갔나 사라져버리고 그들은 그 풍랑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말았던 거죠. 이런 제자들의 모습은 오늘날 여러분과 저 안에도 있어요. 우리도 제자들과 똑같이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고 믿어왔고 기도해왔고 또 살면서 주님의 이적을 경험해봤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왔는데 정말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자, 저를 보실까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있는 믿음이 그 능력 안에서 그 풍랑 안에서 과연 발휘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왜 제자들이 그렇게 주님 곁에서 많은 기적을 보고 모든 능력을 행하는 것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왜 무너졌느냐는 거죠. 왜 그랬냐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에게도 질문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수많은 말씀을 듣고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기도하고 계속 섬기고 있는데 왜 여러분들도 실패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안에 견고한 진이 있다는 거죠. 견고한 진. 요새처럼 무너지지 않는 게 있네. 이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부터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위기를 만나면 내 나름대로 반응하는, 그동안 믿음을 갖지 않고 살았던 그 견고한 진이 여러분들에게 먼저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서 살았던 그런 것들이 이미 여러분 안에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견고한 진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일을 사도 바울이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말씀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부터,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도 불신하고 살아오면서 형성된 견고한 진이 있다는 거죠. 무엇으로도 무너뜨리지 않는 여러분만의 그러한 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 바라보면 그 견고한 진을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마귀의 요새다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우리는 출생하면서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습니다. 불신하고 살았습니다. 모르고 살았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으면 믿음이 아니라 내가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갔던 경험들이 누적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는 어떤 감정이 들어가 있냐면 고통과 시련은 정말 무섭다, 내게 심한 고통을 경험해 준다라는 그런 경험들이 들어가 있어서 아주 감정들도 이미 그 속에 여러분들 안에 꽉 차 있는 견고한 진이 있다는 겁니다. 행동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람이 동일한 행동을 6주 계속하면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조는 것도 습관이 됩니다. 저를 보세요. 조는 거 6주간 졸면 습관돼. 이제 예배만 드리면 졸아. 설교 끝나면 기가 막히게 또 눈 뜨고, 그렇죠? 참 신기해. 졸지 않기를 바라며. 저를 보세요. 그래서 그 행동들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계속되다 보면 견고한 진이 생기는데 무엇으로도 이것이 무너뜨려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없이 말씀을 듣고 믿음을 형성시켜도 우리 안에 있는 이 견고한 진이, 이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무너뜨리기 전까지는 우리는 늘 위기와 상황 속에서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왔던 이 견고한 진의 반응을 계속 보일 수밖에 없다. 그게 우리가 믿음을 활성화시키기 전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죠. 여러분들에게도 불신앙의 견고한 진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나름대로 살아왔던, 여러분 나름대로 살아오면서 형성되어져 있는 견고한 진이 있습니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아니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주님께서 제자들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의 훈련을 시켜서 나가시는 건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나가실까요? 성경 말씀 보시면 방법은 딱 한 가지 쓰십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계속 풍랑 앞에 세워나가는 거예요. 한 번 실패했어요. 두 번째 또 풍랑 앞에 내려나갑니다. 세 번째 또 풍랑 앞에 내려나갑니다. 동일한 환경 속에서 동일한 시련 앞에 그들을 세워나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 거죠. 두 번째 나오는 갈릴리 바다 이야기가 마가복음 6장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때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던 때였어요. 주님께서는 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와서 한 번 실패한 다음에 그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장정만 5,000명 아는 자와 부인들 다 하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그들이 보는 앞에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죠. 마치 구약의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면 며칠에 먹인 것처럼 정말 이건 아무나 할 수 없는 기적,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이 지금 자기들이 지금 다니면서 떡을 나눠주고, 자, 이 떡 먹어라. 이거 봐라. 이 생선이다. 자기들이 직접 떡과 생선을 나눠주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자기들이 직접 기적의 현장 속에서 그 것들을 다 나눠준 것이 오병이의 기적이야. 그리고 12바구니가 남겼어. 이것은 누구도 어떻게 부인할 수 없는 하룻밤 꿈이 아니야. 자기가 그냥 직접 내준 거니까. 그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또 어디로 그들을 데리고 나가느냐? 밤이 되자 또 바닷가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아예 두 번째는 동행하지도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고 제자들만 배를 태워서 건너가라 라고 그들에게 요청하셔서 그들이 그 밤에 배를 타고 건너가는 거죠. 자, 건너가다가 또 뭘 만났을까요? 뭘 만납니까? 또 풍랑이 일어나죠. 밤 10시쯤 되었는데 갑자기 물결이 겨세지면서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제자들이 또 놀래가지고 막 배를 어떻게 해보려고 애를 막 쓰는 거죠. 주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그 상황을 바라보시고 안 되겠다 싶어서 급하게 산에서 내려오셔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무리를 막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힘겹게 배를 젓다가 보니까 누가 걸어와? 바다 위를. 보니까 막 놀래가지고 막 와! 다 뒤로 넘어가. 누구냐고 막 유령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나다, 안심해라. 그래도 막 놀래가지고 자, 이렇게 보세요. 바람과 바다를 뭐라고요? 잠잠케 하신 분이셨어요. 또 자기들이 지금 조금 전에 몇 시간 전에 오병이의 기적을 직접 체험하고 그들은 다 그것들을 나눠주면서 그 주님에 대해서 이분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는 분임을 다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잘 믿으려고 하지 않아. 자, 마가복음 6장 50절로 52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네,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해졌다. 떡 되시던 그 위대한 역사를 봤는데도 금색을 잊어버린 거야. 그리고 마음이 또 뭐라고요? 둔해졌다. 또 위기 속에서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그 건견진에서 나오는 자기 방식대로 또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런데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 가보면, 우리 지금 마가복음을 보고 있는데 마태복음에 가보면 마가가 기록하지 않은 내용 하나가 추가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셨을 때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중에 베드로가 다른 반응을 보여요. 베드로가 성품이 조금 거칠고 하지만 그 사랑받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막 뒤로 떨고 있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주여, 당신 정말 주님이시면 나더러 내려 나도 당신처럼 무리를 걷게 하소서. 그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바다 위를 내려오라고, 내려오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그래요, 와라 그랬어요. 야, 지금 막 검푸른 막 바닷물이 푹 출렁이고 지금 막 제주도 가서 언제 한번 풍랑을 경험해 봤는데 이건 지금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이럴 수가 없는 상황이야.
너무 두렵고, 그런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려오게 해달라고. 여러분 같으면 주님께서 와라 그러니까 어떻게 배에서 바닷가로 뛰어내리겠어요? 그 풍랑이 막 일어나는데 주님께서 걸어있어. 그러니까 주님이시면 나도 내려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와라 그랬어.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내려갈 수 있습니까? 그래도 못 내려가? 내려오라고 그랬는데도? 참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뛰어내려. 그래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요. 물론 비록 주님께서 그가 바람을 다시 보다가 그냥 다시 물에 빠져서 주님께서 건져주셨지만 진을보하는 베드로를 바라보는 거예요. 풍랑 속에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죠. 여러분 삶 속에서도 계속 풍랑이 일어날 겁니다. 주님께서는 같은 풍랑 속에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계속 형성시켜 나가실 거예요. 이제 우리도 그런 풍랑 속에서 믿음을 세워나가는 방법들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우리가 이러한 배움의 과정 속에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위기 속에서, 시련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하나가 있어요. 자, 따라합시다. 감정에 속지 마라. 감정에 속지 마라. 마이크를 조금 올려주세요.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풍랑과 함께 일어나고 있는 감정의 문제예요. 특별히 두려움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두려움이고 가장 근본적인 이런 감정인데 위기를 당하면 누구든지 다 이 두려움에 빠져버려요. 특별히 우리의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주 설교, 지난주에 설교를 본교회 걸 한번 들어보십시오. 더 정확한 내용이 나올 건데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현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감정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 특별히 감정에서 뭘 분별해야 되느냐면 그 감정의 출처입니다. 감정이 어디서 나오느냐? 감정이 속사람에서 나오는 것이냐? 아니면 겉사람에서 나오는 것이냐? 이것에 대한 출처를 분명히 보면서 감정을 대체하지 않으면 우리는 속아 넘어가요. 지금 이 제재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두려움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견고한지에서 나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그 견고한지는 겉사람입니다. 그 견고한 진에서 두려움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한번 두려움에 빠져버리면은 어떤 것도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는 그 두려움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분별력과 믿음이 다 사라져버리는 때가 바로 언제냐? 두려움이 있을 때예요. 두려움이.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시면 알 거예요. 쥐가 지나가다가 뱀이 고개를 쫙 들고 딱 해서 혀를 낼레를 하면서 쥐를 딱 쳐다봐. 그러면 쥐가 뱀을 딱 쳐다보다가 그 다음에 뱀을 딱 쳐다보고 자기를 먹으려고 하니까 뱀이 쥐가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뭐예요? 도망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도망치니까 못 갑니까? 쥐가 그냥 뱀이 막 제발 해를 하면서 이렇게 쳐다보면 도망가면 되는데 뱀이 보니까 그냥 그리고는 그냥 깜짝 무대.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할 때 있어서 우리의 믿음을 가치 없게 만드는 가운데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두려움의 감정이에요. 두려움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좌절하고 넘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 모세를 따랐어.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거치면서 그들은 홍해 바다까지 와 있었어. 그런데 보니까 막 앞에 깊은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지금 쫓아와. 그들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리고 모세를 따라 나왔는데 깊은 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갑자기 막 두려움의 감정에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휩싸였어요. 그때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모세와 하나님을 다 원망하고 우리를 죽였어. 장사할 데가 없어서 저 바닷가에다가 우리를 수장시키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느냐고 그렇게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위기와 시련을 겪을 때마다 여러분 안에서, 겉사람에서부터, 속사람에서 그 견고진에서부터 뭐가 올라오느냐? 두려움의 감정이 올라올 거예요. 그때마다 그 두려운 감정에 휩싸이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건 겉사람의 것들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따라서 사로잡혀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그 두려움의 감정에 사로잡히면 그 누구든지 믿음의 사람들도 다 무뎌지게 돼 있어요. 자, 저를 보세요. 우리는 엘리야를 잘 압니다. 그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대결해서 그 승리했습니다. 불을 내렸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그 땅에 비가 오게 했던 능력의 전사였어요. 그가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가 얼마나 좋았는지 아방 마차 앞에서 막 뛰어서 자기 집에 돌아왔어. 너무 좋았어요. 근데 끝났다. 근데 그 다음날 아방 아내 이세벨에게서부터 한 사람이 찾아와요. 그리고 한마디 증거합니다. 너도 내일 이맘때면 죽을 거야. 딱 한마디예요. 그랬더니 그 능력의 전사, 그 850명 승리했던 그 천하의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부두비를 떨더니 막 사막으로 막 냅다 도망치는 거예요. 3일길을 막 사막으로 도망쳐가지고 그 로뎀나무 아래 가가지고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난 죽고 싶습니다. 난 안 됩니다. 바다바를 떨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 능력의 종인데도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분별력이 뭐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850명과 전투를 벌이면서 영적으로 승리했을 때 그 다 됐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집에 돌아왔어. 영적인 그런 긴장감을 다 내려놓고 쉬었어요. 영적인 그 공백 기간이 있었어요. 바로 그때 이세벨이 사람을 보낸 겁니다. 그 사람에게서부터 한마디 들었을 때 너무 두려웠다. 그 두려움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밀어내지 못했어요. 두려움에 그냥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그 능력의 종이라도 그는 사막으로 들어가서 죽기를 강구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련이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시련으로부터 생겨난 두려움이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려움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적인 거예요. 제자들도 두려움의 감정을 처리하지 못했어요. 능력이 안에 있었습니다. 믿음이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의 감정을 처리하지 못했을 때 그들은 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감정은 주님께서 주시는 감정이 아닙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주신 일이 없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위기 속에 있든지 두려움이 찾아올 때는 말씀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야기해야 돼요. 두려움아, 낯선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나님께 주신 것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사로잡힐 이유가 없다. 낯선 예수님으로 두려움아 물러가라. 한마디면, 그 두려움만 물러가면 우리는 그 시련과 역경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물리쳐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것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찾아왔을 때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밀어내고 마치 먹구름이 싹 가시고 난 다음에 햇빛이 드러나는 것처럼 두려움의 감정을 우리가 사로잡히지 않고 물리치면 그 다음에 뭐가 드러나느냐?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 싹 올라와요. 믿음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믿음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동사, 이것은 움직이는, 이건 명사가 아니죠. 움직이는 거,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자체가 일을 하기 시작해. 자,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역사라는 단어가 반드시 나와요. 믿음은 그냥 자체적으로 정적인 것이 아니라 움직여. 왜?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을 없애고 믿음만 자꾸 이런 데 드러내면 그 믿음 자체가 일을 하기 시작한다. 자,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할래나 무할래나 혈육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이라. 역사는 믿음이다. 믿음은 늘 역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물리치기만 하면은, 견고한 진에서 나온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으면, 그 견고한 진에서 나오는 두려움에 휩싸이면 우리는 견고한 진으로 돌아가서 믿음을 잃어버리지만, 그러나 여기서 나온 두려움을 우리가 거부하고 내 믿음이 나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만 하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 일을 하기 시작해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계실 텐데 한번 실험해 보세요. 제가 본교에서 일부 설교를 하고 아침밥을 먹는데 어떤 권사님이 저 곁에 가까이 오시더니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다고 그래요. 그 권사님은 1년 전에 유방암 때문에 수술을 받으신 분이신데, 유방암이 걸리니까 얼마나 두려웠는지 막, 이제 끝났구나. 이제 자식들 살만하니까 내가 왜 이런가? 이게 인생인가? 너무 슬프고, 너무 막 괴롭고, 잠을 못 자고. 그래가지고 너무 힘든데 금요일에 나왔어요. 그때 제가 이 같은 설교는 아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설교를 제가 그때 이제 했죠. 그때 그 권사님이 그 설교를 듣고 너무 은혜를 받고 그 자리에서 두려움을 다 물리쳤대. 두려움을. 이건 가짜다. 이건 두려움은 현실이 아니다. 이건 주님께 주시는 게 아니야. 너 나가라. 그래서 내면에 대해서 두려움을 물리치시고 아주 견고하게 딱 섰는데, 그 다음부터는 가족들이 물어봐도 암 걸렸지? 암 괜찮아. 암인데 괜찮아요? 괜찮지. 안 두려워요? 뭐가 두려워? 두려움을 싹 물리치고 나니까 너무 담대해지더래. 자기 아들들이 찾아와가지고 자기 위로할 때 자기가 오히려 아들들을 위로했대. 염려하지 말아라. 괜찮다. 엄마 괜찮아. 절대 괜찮지. 안 두려워? 절대 그렇지 않아. 그 두려움이 싹 물러가고 나니까 현실이 얼마나 믿음으로 대처하기가 좋은지. 그리고 수술을 받고 1년이 지났는데 이제 5월 달에 또 다시 보지만은 아무런 문제가 없이 그동안 얼마나 감사하게 살았는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시각각으로 와지는 시련과 역경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현실만 오는 것이 아니라 더 무서운 것이 이 두려움의 감정인데, 이것들을 물리치시면, 그리고 난 다음에 보면은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시련은 요만하게밖에 안 보여요. 처음에는 막 그렇게 커 보이던 것이 두려움의 감정을 싹 물리치고 서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야. 아이고, 내가 이런 걸 가지고 떨었구나. 목사님도 목회하다 보면, 목사님은 담대한 그 믿음의 은사가 있어서 웬만해서는 떨지 않는데 그래도 힘들 때가 있어요.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두려움을 내 마음에서 내려보내는 거예요. 두려움을 내려보내지 않으면 절대로 깊은 기도할 수 없고 말씀 준비 못하고 주 앞에 나아가지 못해요. 두려움은 자꾸 일을 만들어요. 엉뚱하게 사람을 만나고 누구에게 전화 걸고 또 뭘 해서 문제를 만들어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꾸 일을 만들기 때문에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하면 계속 두려움은 일을 만들고 더 큰 수렁 속에 우리를 빠뜨릴 수밖에 없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늘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두려움을 물리쳐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사님도 깊은 기도를 통해서 두려움이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 마음을 보고 이것을 다 물리쳐 나가요. 그때 제일 많이 하는 것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묵상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두려우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죽게 되었으니 그래서 고민하고 있으니 나와 함께 기도하자 내려가셨어요. 그 겟세마네 기도는 무엇입니까? 두려움을 쫓아내는 기도였어요. 그 사명을 위해서 땅에 오셨지만 마지막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 겟세마네 기도는 무엇을 하신 기도냐? 주님은 정확히 3번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신 기도는 두려움을 쫓아내는 기도셨어요. 두려움이 밀려나시자 주님은 거뜬히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붙잡히시고 넉넉하게 십자가를 지시사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두려움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결혼하려니까 돈이 요즘
얼마가 필요하다고? 매 하나 기르면 뭐 얼마. 그래서 돈이 없어 결혼 못 하겠다고 또 그런 친구들이 많다며 요즘 보니까. 그렇죠? 뭐 결혼 못 하고 또 뭘 못 한다라? 애 안 낳고 또 그나 뭐냐? 결혼해야 되고 자식 못 낳고 또 뭐 산무 오무 막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그렇죠? 빛나. 그렇지? 너한테도 그런 게 있느냐? 두려움. 요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있는 두려움이 뭡니까? 물질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결혼에 대한 두려움, 직업에 대한 두려움. 그 누구보다도 요즘 우리가 이 젊은이들을 보게 되면 우리처럼 물론 우리를 바라보면 목사님 때는 부딪히면 된다, 열심히 하면 된다는 그런 시대였죠.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나는 생각해요.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이 살아 계신 줄 믿습니다. 믿음은 그분을 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현실을 그분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려움을 물리치세요. 그리고 현실을 믿음으로 당당하게 나아가 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넉넉히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모쪼록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 그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